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힘있게 함께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능력으로 사랑받는 교회. 자, 오늘 작은 능력으로 사랑받는 교회라는 설교 그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2장에서 그 3장으로 넘어갈 때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4교회는요, 사랑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4교회는 책망도 함께 있었던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책망이 없이 순수하게 사랑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문화 교회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칭찬받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칭찬받았다라는 그런 짧은 소견과 짧은 메시지로만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구체적으로 왜 칭찬받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칭찬받는 교회인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너를 칭찬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 이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데 구체적으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와 또 그 교회가 처한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정학적 위치는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터키라는 그 국가가 있죠. 이 터키라는 국가가 옛날에는요, 소아시아라고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터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소아시아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모여 있는 교회가 7교회예요. 근데 이 7교회는요, 사실은 그 시대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그 세계에 있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그 교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교회,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는 터키에 있었다. 근데 그것을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그곳에 이 교회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중앙에 있었어요. 동쪽 중앙에 교회가 딱 있었는데 이 교회는요, 동서남북으로 많은 곳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 위치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교회는요, 17세기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대지진을 경험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대지진이 유독 더 심했던 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아예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거나 아직 남아있는 건물들은 금이 다 가가지고 이게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뿐더러 이 교회, 이 지역은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자그마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이 동네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것이 또 이루어질까요? 지진이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진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들어갔다가 지진이 일어나면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만 가지고 바깥으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늘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던 지역이 이 소아시아의 지역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포도주가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었어요.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최고로 많이 나오는 곳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부흥이
굉장히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질은 많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물동량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역량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무너졌잖아요.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모든 돈을 가지고 복구 작업을 해줬던 지역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을 로마가 자기네 재정으로 완전하게 복구를 합니다. 막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들어온 것이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도 있었지만 거기에 그들에게 늘 힘들게 했던 경우는 뭐예요? 강제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라는 황제 숭배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참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았듯이 보니까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기는요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때 회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어떤 지역에서 믿는 자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무조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사람 10명만 모이면 뭘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당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인데 여기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냐면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악조건에 있었던 지역이 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로마의 동편의 길에 가장 핵심적인 길이 이 빌라델비아 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동서남북에 대한 길이 아주 그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됐는데 그 중에서 동편으로 나뉜 길이 어디냐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통해 가지고 로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빌라델비아 쪽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2의 아데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혼합 종교의 상징적인 거예요. 아데네는 혼합 종교의 상징이었거든요. 당시에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신들을 믹스해서 믿는 그런 경우들이 발달된 지역이 아데네였어요. 제2의 아데네 역시 그런 지역으로 삼으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편지하라라고 첫 서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 어려운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함께 하시는 이가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은혜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것은요, 거룩이라고 하고 진실하다라는 이 용어는요, 특정한 그분에게만 상징적으로 쓰이는 경우예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분에게만 상징적으로 씁니다. 성경에선. 총 성경에선 몇 번을 썼냐면 20번을 써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누구에게만 쓸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덧붙여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는요,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있는 본문을 가져다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가져다가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지금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메시아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키려고 그 애쓰는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구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더 아름답게,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22장 22절에 어떤 말들이 내용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게 왜 중요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이사야 22장은 그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바벨론이 이제 침공하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셈나라는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예요. 셈나라는 국무총리라는 직분에 가진 사람이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이제 좀 있으면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국고를 자기를 위해서 그냥 쓰기 시작해요. 교회와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탕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크게 탕진한 것은 어떻게 탕진하냐면요.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무덤 사는 곳에 돈을 낭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빼앗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옮깁니다. 그리고서 그 직분을 옮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주니까 그 열쇠를 어깨에 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거의 이 열쇠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는 열쇠가 아니었나 봐요. 어깨에 맬 정도로 큰 열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그 표현들이 나왔는데 그 다윗의 열쇠는 어떤 거예요? 다윗의 왕궁의 열쇠, 국고를 책임지는 열쇠. 다시 말하면요, 청지기 삶을 지키는 삶을 온전케 하는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열쇠라는 건요, 청지기적 삶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청지기 삶의 온전한 직분자는 누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인간적 그 직분들을 옮겨가지고 셈나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열쇠를 맡았지만 인간적 삶을 사는 어떤 거야? 한계가 있다는 거야.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킬 수 계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히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라는 것을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곳에 모든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누가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셔야 된다. 주님께서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들이 주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청지기시라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너희의 어려움에 분명히 함께 하실 이가 주님이시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이것은 육신적으로 열려있는 문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 열려있는 문을 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활짝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려있는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보니까 바로 8절에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를 열린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1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세요. 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누구를 상징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 문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경우들은 그 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항상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는 경우를 여러 경로를 겹쳐서 힘들게도 올 수 있지만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늘 맞이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이 늘 열려있고 늘 그곳에 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이시며 또 열린 문이시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실까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이렇게 거룩하시면서 진실하시고 또 다윗의 열쇠이시며 또 열린 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바로 작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작은 능력이다라고는 표현을 하면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능력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작은 능력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겸손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작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능력은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마이크론이라고 얘기해요. 미세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무런 가치도 없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첫 번에 이 교회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이 드렸냐면 그 모든 것이 신앙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도도 안 되고요. 예배조차도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살기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뭔가 해보기조차도 미력한 거예요. 그냥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붙잡는 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오늘 약속과 이름교회가 정말 작은 공동체입니다. 매주 주일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예배예요. 주중에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 그것도 동대문에서 드리고 있어요. 저는요 꿈꾸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회복되고요. 또 수요 예배와 또 매 요일마다 찬양 예배와 또 기도회가 또 감사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작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그 공동체에게 맡겨놓으신 역할이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거 잘 붙잡고 그 상황에서 열심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능력은 또 어떤 능력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필라델피아의 작은 능력은 인내하는 능력이에요. 그냥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처한 모든 상황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작은 능력으로도 너를 사랑하노라. 작은 능력으로 내가 너를 아노라. 라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5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지진에 대한 놀라운 지진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물질적으로 풍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위치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가 길드라는 것, 다시 말하면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포도주 조합, 이런 걸 만들어서 그들에게는 그 영향권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 도시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걸 혜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뿐입니까?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죽게까지 내버려두는, 그래서 여기에서 순교자도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2의 아데네라고 말씀드렸어요. 혼합주의적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거기에서 혼합된 종교로 인해서 그 거짓 선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자극하고 이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온전히 인내하는 거였어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겁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요,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열심으로 지켜주고 서로 말씀 가운데 있자라고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들이 그 훗날에 이 교회가 지역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융성하게 작지만 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작은 능력에 사랑받는 이 교회는 주님께서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열린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육체적인 문, 또 경제적인 문들은 닫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있는 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드리는 문들은 늘 열려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온 너희들은 내쫓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 이 내쫓지 않는다는 표현을 왜 썼냐면요, 바로 유대 공동체, 너희들이 봤을 땐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같은데 거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내쫓임을 당했어요. 또 경제적인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쫓임을 당했어요. 늘 들어가면 내쫓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경우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너희가 절대로 내쫓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너희는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전히 거기서 승리하리라. 그렇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나도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시험할 때. 모든 이제 세계가 분명히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어려움들이 오게 될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안 오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의 때는 오게 되는데 거기서 지키게 되며 인내를 통하여서 건지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하게 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지만, 작은 공동체로 모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인내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두며 이겨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자국 한 발자국이 작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나중이라도 지금 이 시간을 견뎌내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시며 격려하시며 또 새롭게 세워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할 때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것이냐면요,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14세기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뭐만 안 무너졌을까요? 기둥만 안 무너졌어요. 절묘하게도 기둥이 기가 막히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안 무너뜨린 이유가 너희에게 시청각자료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 기둥처럼 되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둥처럼 될까요?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기둥처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지탱하는 기둥, 들어오는 자들이 보는 기둥,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놀라는 기둥, 인내하여서 쌓게 되는 은혜, 그런 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 이름 교회는 바로 기둥과 같은 교회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작지만 지금 시작됐지만 약속이라는 거와 이름이라는 기둥으로 바로 이 교회를 지켜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약속과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기쁨으로 가셔야 돼요. 아, 동행하시는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장로님과 나눴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큰 교회들, 여러 교회들, 어른들 계시는 것이 전 참 부러웠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딱 그 중심을 지켜 세워주시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그 어른 보면서 기둥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 기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탱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장로님 딱 보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서로 보시면서 어떤 걸 가져요? 아, 기둥이시구나. 우리 교회 기둥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것이, 어떤 거는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둥되게 하겠다는 거고,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은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뭡니까? 바로 면류관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이 바로 면류관인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면류관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거예요? 인내할 때. 인내할 때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 되게 한다라고 하셨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 성경 전체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전체에 7교회에게 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사랑과 책망만, 칭찬과 책망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신 것이 뭐냐면요. 목적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거기 있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지키는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 계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축복받은 그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씌어 있는 것을 확인하며 들어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서 있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다 악수하면서 참 훌륭하셨다라고 함께 격려하며 여러분들 천국 입성을 돕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겁니다. 작은 능력으로 저희 사랑받은 교회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 교회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 짧은 말씀 메시지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원과 격려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오늘 즐거워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사랑받는 교회, 바로 약속과 이름교회 될 줄로 믿으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